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本日の礼拝は韓国語礼拝となっております。通訳が必要な方は後ろに通訳機がありますのでお持ちください。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저희가 조금 급작스럽지만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에서 함께 부를 곡들이기도 하고 오늘 예배에서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 곡들을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더욱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나의 하나님, 주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나의 하나님, 주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우리 주님 고백할까요? 변함없는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토록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어김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정말 저희는 정말 잘난 것 하나 없고 반성조차 안 하는, 회개조차 안 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넓으신 품으로 주님 저희를 품어주시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거룩한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혜를 알게 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우리 3절로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그때 살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성과 있는 멜로디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1절로 찬양할까요? 온 땅과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2절로 찬양할까요?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믿음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3절로 찬양할까요?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영광과 만민 주가 넘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달인 성검과 같은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해요. 사랑과 정의를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승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안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을
예상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唱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다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쳐주시네. 이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듣지 주를 못했던 마음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삶 되어 주님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청년의 때에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교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과 지식 혹은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요구와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며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2월에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처음으로 기획하는 수련회라 여러모로 어렵고 상황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실지 기대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희 안에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연구를 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할 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는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기 모인 청년을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本日は韓国語礼拝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通訳機が必要な方は後ろからご使用ください. 그러면 오늘도 좌우 앞뒤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와 동일하게 오늘 예배 중에도 신년도 선교헌금 약정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교헌금은 주로 일본 교회와 각 나라 선교사 지원 등에 쓰여집니다. 약정하신 분은 3층 입구에 생일별로 배치해 놓은 선교헌금 봉투를 사용하여 헌금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오늘 예배 중에 약정을 하지 않고 순모임 중에 용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순자님께 용지를 받으시고 신청을 하실 분은 이제 사무실에 이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달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2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 양육자반 개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일부터 매주 주일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혹은 2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6주 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1일 화요일인데요. 이날이 휴일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여기 3층 예배당에서 컴패션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컴패션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어린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이 이제 신청 마감 날이니까요.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순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월 골든위크 때 우리가 튀르키예 아울리트를 갈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튀르키예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9박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신청하실 분은 순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생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주제로 김천희 목사님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강두경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거의 다 95%가 비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묵시론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과 진짜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웬만하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 또 이 계시록이 책이 쓰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이 쉽지 않은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오사카 교회가 오사카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이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2025년 타이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6개월 정도 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좀 비록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D 82년에 제 11대 로마 황제가 등극합니다. 그 황제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황제가 되는 순간 모든 로마의 군사, 행정, 경제 그 모든 분야를 다 휘어잡으려고 했지만 딱 하나의 그 무리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실패가 됩니다. 어떤 조직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조직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진행하려고 했던 모든 개혁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집단을 벼르고 있다가 나중에 AD 92년에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완전히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전 지역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다니고 때로는 잡혀서 굉장히 모진 고문과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어떤 부분들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또 그러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할 때가 로마 지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박해가 있었지만 거의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그리스도인들의 전성기였던 그 로마 제국 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천 개에서 수백 개로 줄어들고 수백 개에서 수십 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십 개에서 이제는 거의 사라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수장이자 그리고 지도자라고 불렸던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힘이 있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것을 알고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때의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는 순간 모든 기독교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그동안 예수님과 섬겼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며 자신의 목숨을 살려고 같은 기독교인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교회는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그때에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저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사 시간에 다 배웠던 한국사를 배웠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제시대랑 완전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수많은 비유와 환상과 그러한 계시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이 편지가 로마 병사에게 갔을 때 이 병사들이 이 글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아는 그러한 특별한 문장과 단어를 사용하며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 핍박받고 박해받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때로는 배교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과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든지 뭐 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재림하실 오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메시지를 풀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확실한 것은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들어가 있는 그냥 무서운 책이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내가 이걸 읽었으니까 뭐 심판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그 이후에 계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여러분의 희망을 가지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이제 편지를 요한이 쓰면서 가장 잘 나가던, 그 시대에 정말 잘 나가던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오늘 하실 버가모 교회까지 총 7개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에다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기서 좌우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아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을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에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며 이 서머나 교회에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를 하고 싶으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첫 머리말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2장 12절로 돌아와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좌우 날선검을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를 읽어보셨다면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는 구절입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양날선 어떤 칼, 즉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나오는 좌우 날선검과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나오는 좌우 날선검을 가지신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것은 사탄의 죄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먼저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도시라는 곳은 사탄의 죄가 가득 넘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수많은 우상 신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버가모 도시 안에 여러 개의 신당 중에 가장 대표적인 큰 신당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신당은 하나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신을 모셔놓은 신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로마 신화에서 가장 왕 중의 왕이 제우스 신전이 모셔져 있는 곳이 버가모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도시에 크나큰 그 우상의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가 사탄의 죄가 가득 넘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전들에 의해서 사탄의 죄가 가득 넘쳐나고 사탄들이 이 신전들 속에 머무르고 있는 이 버가모 도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머무르는 이곳에 위치해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에 예수님은 먼저 칭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 말하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디바라는 사람을 자신의 충성된 순교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걸까요? 다른 도시들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버가모라는 도시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핍박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배교는 그냥 너무 손쉽게 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그리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가다가 결국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안디바를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성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다음 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총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아멘. 예수님은 발람의 가르침을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이 민수기에 이 이방 땅을 다스리는 한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선지자는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해줍니다. 다시 그 왕은 그 선지자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다시 그 선지자는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총 3번의 저주를 부탁을 했지만 3번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3번의 저주를 부탁한 왕이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발락이라는 왕이고, 저주의 부탁을 축복으로 바꿔준 선지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다 죽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바알볼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민수기 4장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 바알보엘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심판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명령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숫자가 얼마 되는지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더라. 2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구로 보면 안 되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과거 고대의 근동 시대에 있었던 사람의 숫자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구의 이 수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약 200만 명 정도 죽은 겁니다. 거의 한 도시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저주를 걸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한 도시가 날아가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우상 사건은 선지자인 그 발람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모압 왕인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고 결국에는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서 누구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이방 여자와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모압 왕의 발락의 뇌물에 그 발람 선지자는 더욱 마음에 끌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은 세상과의 타협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손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발람의 꾀이자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발람의 교훈을 버가모 교회에다가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버가모 도시에는 크고 작은 신전들이 수십 개가 있고 근데 이 크고 작은 이 신전에 저희와 같이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제사라고 표현하죠. 이 당시에 수많은 신전들에서 드리는 이 제사의 행위는 저희처럼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신전의 제사는 거의 다 딱 하나로 통일됩니다. 무엇이냐면 성관계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라고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시대입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서 하고요.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서 하고요. 신전에 들어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같이 하고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가 예배인 겁니다.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이들이 선관계를 가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타르시스와 쾌락과 즐거움과 그 기쁨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올라가 내가 드리는 그 느낌과 그 감정으로 하나님께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버가모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발람의 교훈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가져왔고, 결국은 이 교훈을 통해서 순교적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조차 순식간에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타락시키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 경우도 있었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 안에서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니골라 당이 무엇일까요? 이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 당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고 무율법주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적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음행한 죄를 짓든 내가 우상 숭배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금하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와 진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했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고 했던 이 법을 왜 따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제물을 보통 자신이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음행, 즉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평생 즐기다가 육체가 죽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이제는 어떤 짓을 해도 절대로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당연히 교인들은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너무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 자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딱딱한 율법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키면 나한테 뭐가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자기를 즐기고 이렇게 자기를 누리는데 똑같은 천국을 가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건 나 혼자 바보 아니야? 나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섬기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니골라 당의 그 거짓된 교훈을 믿고 따랐으며 그것에 물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합리화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남용하고 또한 최악의 부도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오직 자기의 중심적인 삶, 오직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방종 같은 삶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버가모 교회는 숭고한 순교적인 신앙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거짓된 진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보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라고 하는 것 중에 굳게 붙잡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발락에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라는 이 문장에 가르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굳게 지키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성경책에 있으시면 표시를 해두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가지고 있는 원어가 아닌 번역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쓰여졌던 요한계시록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이 방금 제가 읽었던 그 세 개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굳게 헌신하다. 굳게 붙잡고 가르쳐 굳게 지키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가 굳게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거짓된 진리를 굳게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굳게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헌신하지만 누군가는 니골라 당에 말하는 그 거짓된 진리에 헌신하고 있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굳건하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굳건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겪고 여러분이 느끼며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가치관과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회개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리치시면서 강력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의 거짓된 진리에 따르거나 고민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찾아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그 거짓된 진리와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우겠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요? 무엇이 맞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니골라 당에 말하고 있는 그 거짓된 진리, 너희가 지금 이 두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가 뭐가 맞는지를 내가 직접 나서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맞게끔 바꿔서 말하면 이거를 딱 한 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은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직접 무엇인지를, 참된 진리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뒤에 말씀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직접 오기 전에 너희 스스로가 회개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듯이,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를 나누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참된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자들, 그리고 믿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휜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배교를 하는 사람도 귀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귀가 있고, 지금 예수님을 버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도 귀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귀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런 영적인 사람들, 성령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만이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반드시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나요? 출애굽기 때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고프고 굶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늘의 선물이자 축복인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흠없고 티없는 휜돌에 쓰여진 그들의 이름을 그냥 원래 저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저에게 붙여주시는 그 새 이름을 적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자의 이름을 친히 예수님께서 휜돌에다가 써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이름이요? 새 이름으로. 결국 이 새 이름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들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번 하나님 주신 직장 안에서 번 돈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회 가고, 이 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또한 물의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물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가 나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즉 주님께서 친히 그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받은 자들, 그 받은 사람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와 표면적인 모습과 표면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니골라당에 있는 그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반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구원이 뭐냐? 너희가 진짜 세례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진짜 말씀이 무엇이냐? 라고 친히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을 말하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에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자신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100번 봐도 1000번 봐도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수백 번을 고민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쥐어짜내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어려운 말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봐도 생각해도 깨달을 수 없는 이 말씀을 결국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그 멜로 드라마에
정말 찢어질 듯한 그 남자의 주인공과 여자의 주인공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 때로는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가 완전히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의 마음을. 똑같은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냥 2D로 되어 있는 이 텍스트에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 보이는 이 텍스트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냥 감이 아니라 그냥 읽는 순간 그냥 그 하나님의 처절함과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그 모습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진짜 눈으로 보는 것도 만나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나와 있는 이 2D로 이 검은색은 글자요, 흰색은 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2D로 적혀 있는 이 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한자 한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느끼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몇몇의 성도들은 반드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고라당의 거짓된 진리와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진리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온 건가요?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오래 살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며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놓치기 싫은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로마 병사든 이 버가모에 있는 이단들은 칼을 쥐고 그 안디바라는 그 사람에게 목에 칼을 대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 버려. 너 우리 진리를 따라와. 라고 협박은 받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무서웠을 겁니다.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그 무서움보다 더 큰 무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이자 심판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디바라는 청년은 절대로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안디바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히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니골랑 당의 그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인, 즉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은 그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과 반대로 그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쾌락이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생겼거나 걱정과 근심이 우리가 계속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하냐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판단해서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관심 없는 자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합리화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신의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이 합리화를 통해서 니골라당에서 말하고 있는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이 모든 것을 마음껏 하게 된다고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우리 원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합리화 속에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감히 이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시간들보다 앞으로 보낼 이 시간은 더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보다 앞으로 1년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더 힘드실 겁니다. 더 치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지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행복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였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굶어 죽지만 않은 거로도 감사하다. 근데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이 듭니다. 우리 집육에도 이렇게 여행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부부님이 계시는데 힘드실 겁니다. 아이가 있으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내 시간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싱글이시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에게는 자유라는, 나 자신에게 자유라는 걸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과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십니까? 진짜 이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그 하나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 기업의 1위에 대한 기업을 만들고 싶다? 내가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을 버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십시오. 무엇을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 능력,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몇천 년 동안 흘러나왔던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 니골라당 같은 그 거짓된 진리들이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진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구성원들 대부분이 80%가 유학생이거나
워킹 홀리데이 친구들입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몇 개월 뒤에 돌아가고 누군가는 1년 뒤에 돌아가고 누군가는 그냥 완전히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에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우리 원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제목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본 적도 있고 사실 지금도 엄청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없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유튜브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몇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한다는 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의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이 거짓된 진리들이 난무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지만 우리가 이 거짓된 진리 속에, 이 어둠 가운데에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분별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몇 천 년 전에 주셨고 지금 2000년 시대에도 온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 이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한 줄기의 그 빛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그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진리를 분별하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거짓된 진리를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물리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이 어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담대히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을 분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함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령을 쓰시지 않으시나요? 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님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왜 함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함께하지 않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지치며 낭망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신 그 성령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혹시나 잠들어 있는 이 성령님,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잠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무너지고 진짜 쓰러지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자함을 우리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불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주일만 이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나의 인생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이 하나님께 그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워 하늘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마하고 넘어질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선을 옮겨드리는 것이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들이자 우리가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계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오늘 저희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 또 말씀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며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시기에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말씀 읽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지루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지겹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재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말씀을 분별하는 이 원청년들 모두가 담대히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부족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섭시다. 참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자녀들이 피땀 흘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재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혹여나 오늘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지는 날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하여 주시오매 감사드렸고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떻든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로 순 배정이 되는 자매가 계십니다. 송아람 자매님인데요. 이번에 새로 소라순에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저번 주 세환 형제가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아람 자매도 잠시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랑 뭐 지금 학생인지 뭐 간단히. 네. 저는 송아람이고요. 워킹 홀리데이로 왔습니다. 네, 아람 자매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와 동일하게 이제 이번 주도 특송 연습을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 오픈 채팅방